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신대 신학생을 위한 장학헌금 들으셨습니다. 부광중앙교회 김영복 장로님 헌금 들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들이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절 중에서도 이제 큰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중반 이 부분에 보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큰 구원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에 관한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12제자들 3년 동안을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또 치유의 역사에 함께 동참을 하고 했던 이 제자들을 이제 사도들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제자들이 들었고 제자들이 가르치셨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분들을 사도긴 사도지만은 그냥 사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속사도라고 부른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사도, 속사도. 속사도 시대는 313년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일반적인 종교로 공인을 할 때까지를 보통 속사도 시대라고 한다. 굉장한 핍박이 있었고 또 고난과 환란이 있었던 시기, 그리고는 이제 속사도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듣게 되었는데, 그런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이제 3절 뒷부분에 보면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2000년 전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근데 이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해당이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들, 또 직접 들은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 또는 복음서가 탄생이 되어서 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도들이 어떤 말씀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석사도를 넘어서서 또 그 교부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은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종교 개혁의 그 첫 발을 내디뎠던 루터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보네포 같은 사람들, 또 이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칼 발트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제대로 된 해석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들려지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보면은요, 순서라기보다도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 또 속사도들, 또 대단한 교부들, 종교개혁가들,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일종의 기독교의 역사라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믿음,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시간과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역사와 함께 움직이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태도가 되겠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두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 이런 시간을 거치고 역사를 거쳐가지고 지금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이런 과정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이루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
또 구원, 신앙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은 건강한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는 이런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 또 복음의 역사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다. 간단하게 표현된 것이지만은 이 속에는 물론 이제 2000년 전에 히브리서의 글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일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오늘날까지도 이 믿음의 신앙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일들, 표적이나 기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좀 복잡한 표현들 또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표적, 기사, 능력, 또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복잡한 내용이에요. 다 따라잡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리고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겨놓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다, 힘들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이런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이 후세대들에게 전해준 것, 이런 신앙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과정, 복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의 문제가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활동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작업을 한 것이거나 또 만들어낸 것이거나 또 억지로 뭔가를 이루어낸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께서 활동하신 내용들이다. 성령의 역사이시다. 이것을 이제 4절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큰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역사라고 하는 한문, 지난번 3, 4, 5세대 때에도 역사라고 하는 한글을 두 가지 한자어로 표기를 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두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에게까지도 확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5절부터는 좀 내용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주제가 조금 바뀌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저도 사실 목사지만은 이 히브리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 5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전문적인 주석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남겨놓은 그때 상황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신앙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가지고 볼 수 있거나
느꼈거나 나누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2000년이 훌쩍 지나가지고 오늘날 이 5절 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좀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천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그 히브리서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천사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날개 달린 어떤 존재,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정말로 그런 존재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성소의 그 법계위의 그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그 천사와 같은 존재, 뭐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뭐 그걸 보면은 이게 이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도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주의 사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지난 주일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천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보낸 존재들이라 이제 그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마지막 시간에 결론, 사람이 천사일 수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천사로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맞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 땅의 삶이지만 천국이다. 마지막 찬송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선택해서 불렀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어떤 존재, 그게 이제 영적인 어떤 현상일 수도 있겠고요. 또 실제적으로 한 인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인간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존재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 인간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나를 선하게 대할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또 나를 높이 축혀 세울 수도 있고 수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존재라고 하는 그런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건 참 세상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날개가 있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힘, 제가 존재라는 표현을 자꾸, 존재라는 말도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힘이나 존재, 이걸 이제 천사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대로 이 천사의 개념을 이상하게 풀이하지 아니하고 또 뭐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지금 이제 5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뒤집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내용이니까, 장차올 세상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잘 뒤집어서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믿음은 유대인들, 유대교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천사를 자꾸 비교를 하는 그때 당시의 신앙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장차올 세상을 그것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게 유대교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신앙이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관까지는 아니지만은 장차올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어떤 존재가 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 우리 같으면요, 뭐 당연히 예수님이시지만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이런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면 고난 받을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크나큰 차이점입니다. 병들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를 예수님과 비교를 하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플 일이 없잖아요. 고난 받을 일이 없잖아요. 당연히 죽을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6절 이하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 지상의 인간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헬라 철학에서 보면은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인데 이 제우스 신의 뜻을 땅 위에 인간들에게 전해주는 그 매개 역할을 하는 시인적인 존재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를 가리켜서 천사라고 신앙 고백했고 말하고 있었다. 천사라고 하는 것이 뭐 자꾸만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십상이지요. 천사 그러면은 어린아이 같은 오동통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불구스레한 입술을 가지고 있고 눈은 또 동그랗게 뜨고 선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고 머리는 대체적으로 곱슬곱슬하고 그리고는 대개가 그림이나 조각이나 보면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주로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뭐 미소년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 그런 모습, 그림도 그렇게 그려지고 또 조각상들도 대개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천사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이 뇌리에 박혀 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생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볼 때 그것은 허황된 것이거나 확실하지 않은 거, 뭐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초월적인 어떤 존재,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알려지는 그때의 그 계시를 전달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비천한 인간들에게 그냥 전달되지가 않으니까 어떤 천상의 존재를 가운데 끼워 놓고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든지 계시가 전달이 된다든지 뭐 이런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18장에 요즘 가끔 듣는 내용이죠.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 세 사람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뭐 아브라함은 그 존재들을 뭐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중동 사람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죠.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세 천사들은 그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헌 가운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는데 이 세 천사들이 맡은 역할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는 천사죠. 또 한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소돔을 심판할 천사죠. 또 한 천사는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롯을 구하는 천사다. 이거는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문헌 가운데 이제 일종의 그런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로 온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요. 와가지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온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극진히 이 세 사람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고기까지 다 대접을 하고 유제품 다 대접을 하고 씻을 물도 다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손님 접대가 몸에 배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풍성한 식사를 다 끝내고 이제 이 집안에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고지를 하죠. 고지. 아브라함은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 소돔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에 배웅까지 정성껏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헤브론 지역이거든요. 헤브론 구약 성경의 아주 주요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는 헤브론인데 헤브론을 옛날에는 마므레라고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마므레와 헤브론이 다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 마므레를 가면은 이제는 죽은 나무가 되었지만은 아주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상수리 나무 사진 한번 보시면은 엄청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수리 나무인데 멀리서 보는 사진도 그렇고 제가 2컷만 준비를 했는데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나무가 아브라함이 세 천사들을 맞이할 때 그때도 있었던 나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상상에 맡기겠고요. 하여튼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 천사들을 맞이해가지고 정성껏 대접을 하고 소돔으로 떠나는 천사들을 배웅을 했다. 1년 뒤에 100살에 이삭을 낳게 되었다. 만약에 저 나무가요 아브라함 시절의 나무라고 한다면 그 수령만 해도 한 4천년은 돼야 되거든요. 4천년. 물론 지구상에 4천년 되는 수령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땀 흘려 기도를 하셨던 그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2000년 또는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들이 지금도 있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그 나무가 있었겠다. 왜? 그 수령으로 보면은 그 2000년이 넘은 나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4000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굉장히 오래된 나무.
그래가지고 보호수처럼 그렇게 보호를 하다가 1900년대 중반쯤에 이 나무가 고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천사,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존재, 이게 뭐 유형이냐 무형이냐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 역할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존재, 하나님의 드러나지 아니한 뜻, 계시를 드러나게 하는 존재, 이게 이제 천사라고 표현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천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절절한 생각들이 이제 신앙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주장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초월적이고 또 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영생불사의 존재 같고 뭐 이런 그런 존재를 예수님과 비교한 거니까 뭐 이단적인 사상이 있기는 하지만은 옛날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그런 비교를 할 만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 2장, 오늘 이제 우리가 2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1, 2장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주셨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그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요, 신명기서 33장 2절 중반 이후부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대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초기 교회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초월적이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영생불사의 존재로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느냐?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상당 분량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죽나요? 고난받나요? 채찍을 맞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때의 뭐 유행은 아니었겠지만은 대대로 물려왔던 그 유대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개종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사의 개념, 이것하고 예수님을 자꾸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셨다는 거죠. 한 사람이셨다. 만약에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한다면 그게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느냐 하면은 영지주의 사상으로 흘러갑니다. 뭐 영지주의 사상으로도 흘러가겠지만은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무엇을 강조할 거냐. 지금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집트 성지순례를 했지만은 kop트교는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는 종파거든요. 그래도 19세기 20세기 30세기 40세기 50세기 60세기 70세기 80세기 90세기 100세기 1000세기 20세기 30세기 40세기 50세기 60세기 70세기 80세기 90세기 100세기 1000세기 20세기 30세기 40세기 50세기 60세기 70세기 80세기 90세기 100세기 10세기 20세기 30세기 40세기 50세기 60세기 70세기 80세기 90세기 100세기 10세기 30세기 40세기 50세기 60세기 70세기 80세기 90세기 100세기 10세기 30세기 40세기 50세기 60세기 70세기 80세기 90세기 100세기 10세기 30세기 40세기 50세기 60세기 70세기 80세기 90세기 100세기 10세기 30세기 40세기 50세기 60세기 70세기 80세기 90세기 100세기 10세기 30세기 40세기 50세기 60세기 70세기 80세기 90세기 100세기 10세기 30세기 40세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지만은 강조점은 신성에 있어요. 신성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오셨다. 영지라고 하는 것이 뭐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신비롭게 깨닫는 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굉장히 건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신비한 일들도 있고 기적과 같은 일들도 있고 뭐 그런 측면들이 당연히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또 사도들이 속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뭐 우리들에게까지 이게 신앙의 역사의 한 흐름이라고 그런다면 초대교회는 대단히 역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다. 신비함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도 기독교 계통에 신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많아요. 요즘도 뭐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구현직 목사님 시절에 그 우리 교회에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 분위기도 조용하고 뭐 떠들고 기도한다든지 뭐 찬송을 막 그냥 박수치며 한다든지 이거 금기시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장로교회의 전형적인 예배 스타일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 그런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 또 독특하게 뭐 방언을 하신다든지 또 통성 기도를 하신다든지 또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든지 또 신비한 체험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른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그냥 쉽게 표현해 보면은 구현직 목사님이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탄생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 5분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통성 기도하시고 뭐 방언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공동체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충동에서 5가정이 예배를 드리다가 서운동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 온 거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저기 저 산성 쪽으로 가다 보면은 낭성 쪽 가다 보면 이목순복음교회라고 있거든요. 이목순복음교회. 이목순복음교회를 세우신 분이 이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름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분은 완전한 신비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막 투시도 하고 계시를 받고 또 병도 고치고 신유의 은사가 막 충만했다. 청주의 옛날 교인들 가운데에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꽤 됩니다. 꽤 돼요. 지금으로 보면은 그 오순절파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라든지 여기 또 사창동 시계탑 옆에 있는 중앙순복음교회라든지 여기 청주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권 목사님 다 그분의 영향 받은 분들이에요. 그분은 그냥 대단히 그쪽 계열에서 보면 존경의 대상이죠. 근데 그분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니고 노회 단위로 징계를 했어요. 이거는 바른 신앙관이 아니다 해가지고. 요새는 징계하면 다 다른 교회 가버리니까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무서웠던 거거든요. 뭐 성찬을 못 받게 한다든지 그런 징계도 있고요.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리거나
그런 징계도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그 교단, 노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처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 이목순복음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누구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손자가 지금 그 교회를 담당해서 목회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게 이제 신비 한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도 어느 때나 다 있는 것인데, 초대교회도 영지주의의 흐름이나 또 예수님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은 인간이거나 사람이 아니고 무조건 신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는 그런 흐름들도 마땅히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고난받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신앙관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이게 바로 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9절까지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시편 8편에 있는 그 인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 고난, 죽음까지. 이 천사의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걸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7절에 보면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고난받고 죽게도 하셨지만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실은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관인데, 이 신앙관은 초대교회가 면면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유지했던 그런 신앙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슷한 신앙 고백을 다른 신약성경 책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에 이제 그런 내용하고 비교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오고 있는 5절 이하의 9절까지 또 10절도 마찬가지죠.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신앙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시다. 이건 명확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히브리서 이 기록자가 무엇이 문제가 되고 그 중에서도 무엇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이것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기간이지만은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늘 우리의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그래서 고난도 안 받으시고 죽지도 않고 또 매도 맞지 않고 이런 피와 물도 쏟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런 자들의 그런 횡포 앞에서도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틀을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왔고, 오늘날까지도 이 교회가 이런 신앙 고백을 근간으로 해서 신앙의 털을 잡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위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교회의 틀을 이루고 있는 신앙 고백의 틀 안에서 항상 건강하고 또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린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생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바쳐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단의 교회들이 이 정신을 받들고 이제 신학교를 이루어 나가며 또 앞으로 장차 목회자들을 양육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